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몽골은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인물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위대한 인물은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은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히틀러 3명의 정복자가 아닙니까? 이들이 정복한 땅보다 훨씬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몽골 인구는 100만에서 200만 정도였습니다만 그들이 점령한 땅은 1억에서 2억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상대보다 훨씬 적은 인구를 가지고서는 아마 몽골의 200배 정도의 덩치가 큰 나라를 150년간 지배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은 몽골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제가 이러한 몽골의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2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목회 이야기도 듣고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목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묵정과 같은 이 몽골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징기스칸 시절의 몽골은 참으로 화려하고 위대하고 장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장엄한 모든 것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정도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수도인 울란바토르에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즐비합니다만 여전히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연료가 부족해서 겨울에는 석탄을 뗍니다. 집집마다 석탄을 다 떼기 때문에 그 석탄의 연기가 자욱하게 되고 그것이 매연이 되어서 겨울 내내 한 치 앞도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 시설 또한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더욱더 차량이 정체를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몽골 자체가 중국과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허가 없이는 단 한 대의 비행기도 뜰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몽골에 입국할 때에도 중국 땅에서 군사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4시간 정도가 지체되어서 비행기를 늦게 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몽골의 기독교 인구는 1%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약 3만 5천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불모지의 땅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있는 그 땅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세미나를 열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중심에 있는 분이 지나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여성분입니다. 물론 남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성 목사님께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참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분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참 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지 않겠습니까? 그럼 노동의 대가에 대한 돈을 잘 지불하면 좋은데 이 악덕 기업주들은 그 값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폭력을 행합니다. 그들이 몽골 땅에 들어와서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몽골에 들어온 선교사님들도 많으시고 목회 현장을 방문하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 목사님의 말로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곳에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자랑하고 한국교회를 자랑하는 그것으로 일관되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선교사님들끼리의 다툼도 있었고 알력도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고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로 만들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희석되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몹시도 안타까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물론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몽골 사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몽골의 교회들은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곳에서 현지에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 몽골 땅을, 그 척박한 묵정박과 같은 몽골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린 알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이 몽골 땅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점점 확장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의 심령 속에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한국과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몽골 땅이 변화되고 그 땅 위에서 눈물과 성심으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저 몽골 땅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는 참된 중보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 참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말을 하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는 서로의 마음이 둘 곳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안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지금 상처투성이인 세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와 생태계 또한 상처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불행과 고통과 갈등과 불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아픔의 모습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작의 단초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더 나아가서 상처로 얼룩진 생태계 속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실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치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4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영혼의 죄악을 치유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가장 먼저 우리 모든 고통의 원인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것을 먼저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치유하는 것 먼저 이전에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이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육신적인 건강함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신방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기도하기도 참 힘들다. 말씀 보기도 너무나 힘들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여 우리의 부주의나 뜻하지 않게 건강을 잃었다면 십자가 앞에 자신의 질병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고부동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데 그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인간의 의술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난날 어떤 질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곳으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육신의 질병의 나음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아픔과 어려움 또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함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 우리 교우들의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인간적인 질병을 회복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마음의 슬픔까지도 그 십자가에 다 짊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불행의 원인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그 불행의 원인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깊숙한 곳에 마음의 상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을 바라보게 되면 거의 비슷함을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다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에게 화로 드러나기도 하고 관계의 단절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관계 맺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마음의 상처가 내 마음속에 깃들이게 되면 아무리 뭐라 해도 그 상처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었다라고 여겼는데도 또다시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상처가 계속해서 내 삶의 자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한 슬픔까지도 짊어지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바로 치유의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존하기도 하고 의술을 의존하기도 하고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로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위로가 계속되어집니까?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치유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 마음의 상처는 쉽게 해결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 상처의 감동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내 상처들, 내 마음의 상흔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빈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에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상처난 마음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용서가 그 마음속에 깃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준 사람 또한 희생자요 상처를 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도 상처받았고 당신도 상처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함께 상처받은 사람이기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상처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로 마음의 상처가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고 대신 주님의 사랑이 깃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사랑해야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용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너무나 주저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치유는 용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피를 흘리시고 찢기셨는가라는 사실을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 그 상처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안아지고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불행 가운데 몰고 왔던 마음의 상처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능력이요 치유의 역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죄악도 치유해야만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일생 동안 불행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몰고 왔던 것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아시고 우리 영혼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 상에서 그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된 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의 평화와 나음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죄악,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했던 환자, 이 중환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내용 중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으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되면 우리를 그토록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우리의 영혼의 죄악이 맑게 씻긴 바 되어진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영원한 생명, 새롭게 되는 나, 새롭게 되는 우리 가정, 새롭게 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제약된 영혼은 반드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범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나를 써주십시오. 새 능력이 나를 써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아갔던 육신의 질병, 이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죄악은 반드시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은 인생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영혼의 죄악으로 인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상처 입은 자입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상처난 그 모습으로 상처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니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난 사람을 만날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겠는가? 우리는 오늘 또 이 상처를 치유할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세상을 향해서 뚜벅뚜벅 절뚝거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짊어지셨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내 자신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는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과거입니다. 이제 현재의 삶을 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상처를 짊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자가 아닙니다. 그 상처가 치유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상처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할 인물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사오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온 열방과 생태계를 치유하는 치유 입은 상처자로 아름답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치유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아름다운 가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제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상처 입은 치유자로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치유자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상처 입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영혼의 죄악으로 상처 입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상처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상처 입은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를 짊어진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 타자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치유자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